감사합니다. 복된 밤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팀하고 함께 지금의 그리스 땅 북부 돌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오늘은 두 도시인데요. 지난주에는 16장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고, 오늘은 두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예요. 주도.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주도인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두 도시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10절부터 15절은 베레아에서의 전도인데요. 두 도시가 상당히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예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앞에 부분에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증언, 어떻게 증언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우선 루트를 한번 보면 뒷면에 지도가 있죠, 여러분들 노트에. 화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 여기 써 있는데 이 정도쯤 딱 해가지고 여기가 마게도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아가야. 자, 고린도는 여기 있어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앞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가 빌립보. 원래 트로이에서 여기 트로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여기로 왔다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었죠. 예. 빌립보에서 옥살이도 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고친 일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도입니다. 주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레아로 내려왔네요. 자, 이후에는 어디로 가요? 배 타고 아테네로,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거기 어디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2절 새 안식일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죠. 가서 뭘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 강론을 하는데 뜻을 풀어줬어요.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거 여기서 대답 일부러 안 하시는 거지?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받는다. 자, 빌립이 해변으로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 광야로 가는 길 거기로 가가지고 가면 누굴 만날 거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누구예요? 이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게잖아요. 자, 거기에 뭘 읽고 있었습니까? 그 넷이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구약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자, 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부활. 고난, 죽음, 부활. 누구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회당에 가서 회당이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우선 유대인들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데살로니가 이방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왜 회당에 왔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뭐라고 붙이냐면 경건한 이방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번역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개종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렇지만 부활한다. 자,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다. 예수가 곧 그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다. 자, 이것에 이런 증언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어떻게? 두 가지 반응합니다. 4절에 어떻게 반응해요? 수용하죠. 받아들여요. 자, 여기도 경건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경건한 헬라인. 회당에 왔잖아요. 구약 말씀을, 우리는 지금 구약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부인이 그 다음에도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개종자들에게 회심한 사람들에게서 귀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부러 쓴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그러니까 유력한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헬라의 귀부인들도 개종하게 됐어요. 자, 5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반대로 그러나가 나오죠. 5절. 거부하는 자들이 나와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자가 뭐예요? 시장바닥이죠. 시장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지금까 용역 깡패를 쓴 거예요, 지금. 용역 깡패를 쓴 거야. 바울 전도단을 갖다가 지금 내쫓으려고요. 얼마를 줬을까? 그러면서 고소를 하죠. 읍장들한테 고소를 합니다. 자, 먼저 야손의 집에, 그러니까 새 안식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 보면 밤에 탈출하듯이 지금 빠져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체류하던 기간이 한 3주 혹은 4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다른 책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서 지금 온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쓸 것을 공급해 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있는 동안에 2번이나 공급을 받는다? 한 번 줄 때 요즘처럼 그렇게 막 이게 왔다 갔다가 쉬운 때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을 것이다. 못해도 반년, 추측이지만, 아니면 그 이상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을 타겟으로 계속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거처를 야손의 집으로, 그러니까 야손의 집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 이 전도단을 잡으러 어디로 갔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간 거예요. 쟤네들 저기서 모인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야손의 집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지금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야손이 대신 가갖고 야손과 그 형제들이 고초를 당하여, 자, 그러면서 이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른 임금, 예수, 가이사,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왕을 섬기는 거야, 얘네들. 이거 엄청 위험한 거죠.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같은 죄목이에요, 지금.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 당시에 십자가의 형을 받았어요. 그 역사에도 뭐 영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스파르타쿠스라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때 당시에 그 즈음쯤 해가지고요. 이게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검투사들이었어요. 콜로세움 같은 데서 경기장에서 짐승과 혹은 서로 싸우던 검투사들,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로마 군대가 이 반란군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까지 진격할 정도였어요. 결국은 로마 군대에 진압당하고 그 수많은 검투사들, 반란군들이 로마 오는 길에 전부 십자가로 다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널렸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바울 일행도 잘못하면 십자가에 죽을 그런 죄로 지금 고소를 당한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상황, 아주 그 상황이 안 좋아졌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베레아로 가죠. 밤에 갔습니다. 밤에 탈출.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베레아에 가서도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갔죠. 그 다음에 11, 12절에 이 회당에서 똑같이 증언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방법과 똑같이. 자, 그때처럼 지금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 자, 11, 12절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11절에 베레아의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간절해요.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 꼼꼼히 살폈다. 세 번역은 꼼꼼히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기본적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고상하다. 다른 번역은 고상하다로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품이 막 모났다고 얘기해야 되나, 억척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가지고 앙심을 품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은 베레아에도 남아있지 못하고 그래서 또 이동하게 되죠. 바울은 아테네로, 이렇게 아까 그 경로에 보듯이 좀 더 먼 길을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대신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합류합니다. 어디에서 합류하냐? 고린도에서 합류해요. 고린도에서. 그런데 고린도에서 합류하다가 지금 어디가 제일 걱정돼요? 베레아는 그래도 좀 나았어. 그렇죠?
데살로니가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자, 이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1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바울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 2,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 그런 관계, 목회적 관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요약했어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지금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연대로 따지면 연대가 조금 학자마다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지금 어딜 기준으로 했냐면 전에 우리 성경 읽으면 지도 드렸잖아요. 지도 드렸는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연대를 참조해가지고 한 거예요. 연대만. 자, 2차 전도 여행이 49년에서 51년 사이다. 자,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끝물입니다. 상당히. 예. 왜 그냥 배 타고 지금 아시아 쪽에서 이제 유럽으로 지금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에 가거든요. 고린도에서 걱정돼서 쓴 거야.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자, 그게 고린도에서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거다. 여기는 대부분 다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는 바울의 이름으로 된 편지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뭘까? 여기서 약간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차 전도여행 중에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일찍 썼다면 갈라디아서는 한 48년쯤에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서 보시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내가 복음을 말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6절에서 9절은 뭐냐? 6절에서 9절은 자, 6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제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이제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 이 끝 여기 이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우리를 잘 본받더니 주님을 잘 본받더니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의 본이 되었다. 아, 칭찬이 지금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자들의 샘플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중간 이후에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여러분들의 소문이 쭉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는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이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2장으로 가면 이 복음 처음 전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소동들,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거짓 없이 순전하게 여러분들만을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 전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열심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첨하거나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걸 아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식의 말도 하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돌봤는지 7절 말씀, 자 7절 말씀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3주 정도 딱 짧게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양육했어요, 여러분들을 돌봤어요, 말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주 있었으면 그렇게 이게 원래 바울이 직업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 이게 단순히 쉬운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천막이 아닙니다. 그 천막이 어떤 천막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로마 군대가 쓰는 천막, 야영하고 수경하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비싼 천막이에요. 좋은 천막이고, 보통 기술이 아니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그걸 가지고 잠깐 3주 있으면서 그걸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해? 이거 쉽지 않죠. 일정 기간 이상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고 자비량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충족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16절인가에 보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또 후원을 받았어요. 자비량, 온전한 자비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합당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성경에 그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가지고 크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만 어떤 직업이 이런 부분에서 있었다, 강조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넘어와서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사도들, 바울의 말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자 18절로 넘어와서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급하게 떠나왔잖아요. 하여튼 오래 있었든지 좀 짧게 있었든지 하여튼 떠나올 때는 지금 급하게 떠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18절,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보고 싶다, 지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2절, 자기는 못 갔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냅니까? 디모데. 자 그런데 3장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이렇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디모데를 보냈고 다시 지금 고린도로 디모데가 왔어요.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 또 지역의 다른 교회들의 좋은 교회로 샘플이 되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바울 전도단의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예? 우리 조성희 선생님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예? 증언하도록. 그렇죠. 증언은 이 사도들이 했고 전도단이 했고, 뭘 하셨냐면 증언하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준비를. 앞서 가셔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어요. 빌립보는 달라요. 빌립보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복음 증거하려고 도시에 딱 가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옷감 장사. 기억나시죠?
거기는 회당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빌립보는 도시가 거기도 큰 도시였는데 회당이 없었나 봐요. 유대인이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으로 모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는 어때요?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예요. 주도. 그때 당시에 어떤 자료에는 20만쯤이라고 돼 있어요. 엄청 큰 도시죠. 그러니까. 예. 자, 회당이 그러니까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회당에 가서, 그런데 이 회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회당이 없다고요? 신약 성경에 회당이 나타납니다. 그럼 회당이 언제 생겼겠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언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모였습니다. 자, 유대 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전. 또 하나는 율법,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면서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무너졌어요. 나중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다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성전. 나중에 예수님 시대는 헤롯이 그것을 증축했어요. 제3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증축한, 헤롯의 이름을 붙여갖고 헤롯 성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없어. 그런데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왜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없어졌어도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모인 게 뭐예요? 말씀 중심의 회당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겁니다. 아무도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회당으로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없어. 한 600년 가까이. 물론 100년 정도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잠깐 독립을 하지만 그냥 600년, 600년 동안 거의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유다의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로? 그 근처, 지중해 근처로 곳곳으로 쭉쭉 뻗어가서 이민 가서 살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민자들이 돼버렸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기도 지금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키면서 회당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갔어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이 회당. 거기에 이미 누가 와 있어요? 헬라인이 와 있습니다. 귀부인도 와 있어요. 회당에서 지금 말씀 들은 거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회당의 이 모임을. 바울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달픈 치욕적인 나라 멸망하고 몇백 년을 나라도 없이 있던 누구 하나 보호할 사람 없이 버려진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세운 회당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유대민족이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이 비극을 통해서 복음의 내일을 준비하셨다. 마치 창세기에서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 가족이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종살이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비극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남자 숫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에요. 우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만드셨네. 하나님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고 있을 때,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라 없이 떠돌면서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가서 그나마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미리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준비하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전도와 반응의 사람들의 반응, 그 특징은 무엇일까? 자,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둘 다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혹은 성경을 가지고. 자, 성경 속에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성경의 뜻을 풀어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야. 크라이스트 센터드 서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중심 설교를 지금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중심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해 받으시고 죽었지만 살아난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것이 똑같이 베레아에서도 같은 말씀을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가지고 지금 했을 것으로 보여요. 말씀을 보면. 자,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기,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 때문에 고소를 당합니다. 자, 7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야손의 집에 들어가 사람들 붙들어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로마 황제에 반역하여 다른 왕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고소한 거예요. 반역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이 한 말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데려다 놓고요, 야, 너 봐라, 너희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너희 왕이 여기 있어. 예수님을 두고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대제사장과 지금 군중들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구 입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 원래는 대제사장이 하나인데 장인이 대제사장 하다가 지금 사위한테 물려줬어요. 그게 안나스와 가야바야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 현직은 사위인데 장인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 전직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왕이 누구랍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래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숭배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다니던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던 이 사람들이요, 우상숭배하고 있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지금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네,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네 그러고 대제사장이 거룩한 의복 입고 회당에서 누구는 회당장이기도 했고 뭐 거기서 뭐 말씀 경건한 뭐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뭘 믿었어요? 돈을 믿고 힘을 믿고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죄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선포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왕.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왕이란 개념이 엄청 강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죄. 자, 질문 4번. 마케도니아 지역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급속도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원수들의 반대와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신속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에 데살로니가 전에 빌립보에 있었죠. 왜 빌립보 떠났습니까? 루디아 집에 이제 복음 받아들였잖아요. 그 집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간수의 집이 그 일로 교회가 됐어요. 야, 얼마나 지금 막 신나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막 예수 믿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겠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도시에서 나가달라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빌립보는. 쫓겨난 겁니다. 자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을 계획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요, 3주보다는 좀 길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극렬한 반대와 소동 때문에 베레아로 갔습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밤에 야반도주하다시피 간 거예요. 급박하게 챙길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 애틋함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갖고 있는 그런 애틋함이 좀 남아있어요.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 급히 떠난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급하게 떠났어요. 아테네로, 배 타고 아테네로 갔습니다. 모두 바울 전도팀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된 것. 누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원수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의 핍박을 통해서 더 빨리 복음을 다른 도시에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남아 있었으면요, 이렇게 더 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야반도주 했잖아요. 끝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 전도단은요, 성경 가지고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누구로 선포했어요? 왕으로.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야반도주하던 것 같은 그런 다급함,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음, 계획이 좌절된 것 같은 절망, 내가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함,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된 것을 믿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우리가 먼저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